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 골로새 교인들, 온마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3절과 4절 두 절인데 사도 바울이 온마음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 그 예쁘고 고운 입으로 남 헐뜯는 얘기, 욕, 상스러운 말 그거 하지 마요. 그건 성도가 할 말이 아니에요. 좀 그래요? 근데 우리 욕 잘해요. 욕 잘해요. 남 싸잡아가지고 깎아내리는 말도 꽤 해요. 안 해요? 게다가 거짓말도 좀 해요. 그 거짓말이 좀 좋은 거짓말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악의적인 거짓말도 좀 해요. 그 다음에 남이 들으면 아주 불쾌한 말들, 그런 말 해요. 바울은 음행, 그 어떤 더러운 말, 탐욕스러운 말 그거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 성도들이 할 말이 아니고요. 그리고 5장 4절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돌이켜 어떻게 하라? 돌이켜 어떻게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런 더러운 말, 추한 말, 악한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거짓말 하지 말고 그런 말 대신에 아주 멋지고 좋은 말, 행복한 말, 기뻐하는 말,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그랬어요. 누구한테 할까요? 너희는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는데 누구한테 할까요? 하나님한테. 그럽시다. 하나님한테 해봅시다. 근데 하나님한테 하려니까 막상 하려니까 감사가 잘 없네요. 건강하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아픈 데가 많아. 아침에 일어날 때도 허리가 쑤시고 힘들어. 기침 콜록콜록 하니까 잠깐 하나님 아직 건강 감사하다고 말하기 좀 이르네요. 그렇죠? 세계에 이렇게 또 저 여유 있는 경제, 잠깐 내가 빚이 얼마더라. 내가 내일 모레 갚아야 할 돈이 얼마인데. 막 생각하니까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별로 감사할 게 없네요. 우리에게 좋은 그렇죠? 남편 하려다가 한숨이 먼저 나와. 아내 하려다 얼굴 보니까 확 우거지상이 돼요. 가정에 대해서 뭐 좀 감사를 하려니까 도저히 가정에 대해서는 감사가 아니야.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까 예배 전에 찬양을 했어요. 하박국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성치 못하며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현재 상황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농사는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런 것들이, 감람나무가 올리브예요. 무화과를 봐도 한숨이 나고 포도나무 보면은 땅이 무너지는 것 같고 감람나무 보니까 절망스럽고 외양간에 보니까 소는 아무것도 없고 이러면 어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절망이고요, 원망이고요, 불평이어야 돼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그 다음 말을 이어가는가 하면 그럴지라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럴 수 있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면요, 우리 이렇게 다시 감사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 오늘 땡스기빙 데이 감사해요. 하나님 허리야. 감사 못해. 근데 얼른 하박국 선지자 생각이 났어요. 그래도 하나님 다른 데는 안 아프네요. 허리만 좀 아프네요. 우리 가정을 딱 봤어요. 남편을 딱 보니까 하나님 남편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려다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생각이 나니까 어때요? 그래도 처남편을 내게 주셨으니 난 저보다 못한데
내가 저보다 나은 게 뭐가 있을까?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나은 게 뭐가 있지? 그래도 내게 이 소중한 사람, 평생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 배우자를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하네요. 그렇죠? 돈, 통장에는 없고요, 갚을 돈은 많고요, 한숨에 푹 나오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기뻐하고 즐거워 안 됐는데, 하나님 그래요, 빚이 좀 있지만 그래도 일하잖아요, 돈을 벌잖아요, 근데 먹고 살 거 걱정 안 하잖아요, 안전한 미국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거면 됐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고요, 원망이 나오고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종교가 뭐예요? 빨리 나와야지 대답이. 다시, 원망과 불평의 종교가 뭐예요? 원불교예요. 이 원불교인이 되려다가 얼른 바꾸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 도리어 감사하는 거예요. 부족한 거 채워지면 감사가 나오겠어요? 모자라는 거 채워지면 감사가 나오겠어요? 건강하면 감사할까요?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돈 쓰기 바쁘고요, 건강한 몸으로 쾌락을 즐기기 바쁘고요, 그때 되면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사랑하는 성도분, 모자라고요, 필요한 건 많고요, 아프기도 하고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돌이켜 감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 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하는 걸 하나님에게만 하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할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가족에게 감사하세요? 남편과 아내에게 감사하세요? 부모님과 자녀에게 감사하세요? 이 말씀을 계속해가는 5장을 쭉 읽어 내려가시면은 5장 22절에서부터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아내에게 남편을 존중하라고 말하고요,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해요. 남편과 아내야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존중하라고 말하고, 6장에 넘어가면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요, 부모에게 자녀를 잘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걸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하면요, 가족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감사하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에게 감사하세요?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빠, 엄마 고마워요 하세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힘들 때 힘이 됐고, 내가 어려울 때 당신 때문에 용기를 얻어 고마워 여보 하세요? 하셔야 돼요. 이쯤 말하면요, 즉각 여러분이 저한테 반격을 하세요. 아내 남편끼리 부부끼리 감사해요. 당신 내가 고마워 안 해도 알지 내 맘.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땡큐 안 해도 내 맘 알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제가 최상석 집사님의 발을 꽉 밟고요 지나갔어요. 목사님 왜 내 발 밟아요?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최상석 집사님께 이렇게 말해요. 미안하다는 말 안 해도 알잖아 내 마음. 그게 그럼 돼요? 이해가 돼요? 그게 안 돼요. 미안하다고 말해야 돼요. 정중하게 미안해요 집사님,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해요, 아프시죠? 말해야 돼요. 감사 그래요. 고마운 일을 받았으면, 남으로부터 친절을 받았으면, 믿어줬으면, 함께 해줬으면, 말 안 해도 알 수는 있겠지만 하면 훨씬 기쁨이 커요. 익숙해지셔야 돼요. 뭐에?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 말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어떤 사이일수록? 친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백권사님, 백병성 원사님께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하시죠? 네, 저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아내의 손을 잡고 여보, 당신이 있어서 내가 너무너무 큰 힘이고 내가 행복한 거야. 고마워 여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권사님? 백병성 권사님께 당신 때문에 고마워 여보 한번 해보시죠. 아, 멋져요. 역시 우리 백 권사님은 댄디야. 아주 멋쟁이세요.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친해도 가까워도 가족에게 감사하다고 하세요. 어느 가족도 내가 무시하거나 막대해도 좋을 만한 가족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고마워하세요. 네가 나의 아들인 게 딸인 게 참 고맙다 말씀하세요. 당신이 나와 함께 살아준 것에 참 고맙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족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고맙다고 여러분의 뜻을 전하세요. 이 감사의 절기. 그래서 가족에게 자칫하면요 원망 쉽게 하거든요. 불평도 잘해요, 가족들한테도.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해서 원망과 불평 대신에 돌이켜 어떻게 하라? 돌이켜 어떻게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여러분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가족에게 감사하고요. 우리는 특별히 신앙 공동체에 감사해야 돼요. 신앙 공동체, 그게 뭘까요? 신앙 공동체가 뭐죠? 네, 우리 교인이에요. 교회, 교인, 성도. 제가 캐나다 밴프라는 데, 캐나다 제스퍼를 해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밴프라는 데 아주 깊숙한 캐나다의 어느 산골을 간 적이 있어요. 야, 여기도 사람이 사나? 예, 사람이 살아요. 꽤 많은 사람이 살아요. 야, 여기서 사람들이 사네? 그런데 거기 보니까요, 거기에 한국교회 간판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네,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곳을 가도, 세계의 어느 도시를 가도 한국 식당은 없어도, 한국 마켓은 없어도 한국 뭐는 있다? 교회는 있다. 그리고 여러분 여행을 가세요. 주일날 빠지셔도 괜찮거든요. 그러나 어느 곳에 가도 여러분을 맞을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국 교회가 있어요. 그곳에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시면 돼요. 어느 곳을 가도 우리가 함께 같은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 같은 찬송, 같은 성경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전 세계에 있다는 사실. 와, 이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한국 사람에게 주어진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게다가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면 우리 교인들이 반겨줘요, 안 반겨줘요? 아하, 이게 문제구나. 별로 안 반겨주는군요, 우리 교회는. 예, 교인이 와도, 권사님이 오셔도 권사님이 저쪽에서 오시면 이렇게 등을 돌려요. 뭐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요, 두 손을 한 손으로 잡아도 아쉬운 거야. 두 손으로 꽉 잡고 부둥켜 안기도 하고, 건강하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아니, 이것 좀 잡수시지요. 여기 와 앉으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아니, 제가 최상석 집사님을 얼마나 안다고, 인권사님을 제가 얼마나 안다고 인권사님이 저에게 깍듯하게 목사님 이렇게 하겠어요? 그럴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는 같은 재단에서 같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같은 교인이라는 것,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그리고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있다는 것, 그거 감사하세요?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공동체, 조금 전에 우리 식사하면서도 우리 송 집사님하고 얘기했어요. 한국의 기독교가 뭐 무슨 독교로 바뀌었대, 개독교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막 떨어져 나가고요, 신앙인들이 막 떨어져 나가고요. 근데 뭐 참 어떡하겠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교회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교회에 있다고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멀리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요, 배추, 김치를 하려고 배추 샀는데 거기에 벌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레 있다고 배추를 안 사고 김치를 안 먹겠어요? 그래요? 그럴 수는 없어요. 어떤 배추에는요, 배추벌레가 있고요, 또 어떤 채소를 사면요, 거기 벌레가 또 있어요. 심지어는 거머리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안 먹겠습니까? 교회,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교회를 안 나가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리스도를 포기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처소, 내가 가면 항상 나를 따뜻하게 맞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 후에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신앙 공동체, 내 사랑하는 온마음 교회, 우리 박효선 집사님 간증하신 것처럼 우리 교인들이 있다는 것이 내게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건지 몰라요. 내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어느 권사님에 대해서, 어떤 집사님에 대해서 불평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돌이켜 감사하세요. 돌이켜 감사하세요. 막 욕이 나오려다가도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돌이켜 감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말씀을 들으시고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소중한 이 감사에 대해서 신앙 공동체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감사할 대상이 있네요. 누군가 하면요, 우리의 이웃이에요.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제 옆집에 사는 사람 이름을 몰라요. 얼굴은 알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가 악한 사람이라면, 흉악범이라면 제가 밤에 잘 때 잠금장치를 한 서너 개 해도 좀 불안할걸요? 여러분 집 주변에, 여러분 집 이웃이 좋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 그거 진짜 감사해야 할 일이죠. 조금 더 넓혀볼까요? 내가 북녘 땅에 태어났으면 어땠겠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정치 수용소에서 만났을런지도 모르고요, 탄광에서 만났을런지도 모르고요, 밥 한 그릇 가지고 지금 최상석 집사님하고 나하고 주먹질 하면서 그거 뺏어 먹으려고 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스러운 나라에서 태어났고 미국 땅에 와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고요,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교육의 균등한 기회까지 제공하는 이 나라, 우리가 누리고 살면서도 우리는 그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쁨, 감사를 아주 잘 잊곤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회에 대해서도요, 이웃에 대해서도요,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고요, 나쁜 말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돌이켜 어떻게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다는 건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혹이라도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나면 불평이야. 뭐 집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애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모든 게 다 불평이야. 의사가 나쁘고 약사가 어쩌고 정부가 어떻고. 사실 누리는 게 얼만데.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요? 같이 다니고 싶어요? 같이 밥 먹는 거 좋아하세요? 먹으면 속 쓰릴 것 같아요. 소화 안 돼서요. 같이 다니면 그 뜨거운 소리 계속 들어야 하니까 귀가 아플 것 같고요.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돌이켜 감사하세요.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한 번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당하셨어요. 집을 가다 강도를 당하셨어요. 있는 돈을 다 빼앗기고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가, 사모님이 매튜 헨리 목사님의 행색을 보니까 형편없거든요. 아하,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괜찮아요. 그런데 매튜 헨리 목사님이 자기 방에 가더니 앉아서 감사 기도를 했대요. 뭐라고 감사 기도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돈은 빼앗겼지만 목숨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 평생 동안 이제 처음으로 이런 강도 당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강도가 아니라 돈을 빼앗긴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매튜 헨리 목사님은 자신이 당한 그 아픔과 놀라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렇게 세 가지로 감사 기도를 했다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죠. 거기 뭐라고 되는 거면 항상 기뻐하라, rejoice always. 17절에는요, 쉬지 말고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pray continually. 그리고 5장 18절에는 뭐라고 되는가 하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to all in all circumstances 라고 말하고 있어요. give thanks, 감사하세요. 어떤 상황에서? in all circumstances,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은요,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라도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give thanks to him, 감사하세요. 네, 진정한 감사는요, 있을 때 감사, 건강할 때 감사, 행복할 때 감사가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여전히 감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감사의 대상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하세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여러분의 가정, 그 가족들, 그들에게 감사하세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가시면요, 전화하세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야, 네가 있어서 참 좋다.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해요. 고마워요, 여보. 하세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감사하시고요. 네 번째, 우리의 이웃,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감사하세요. 내가 당신을 알고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해요. 이게 오늘 2015년 추수 감사주의를 맞는 우리 온마음 교회에 주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 우리가 살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에베소서 5장의 4절의 말씀입니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의 주인이 되시고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는 우리 온마음 교회